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따라서 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체면 지키려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자유한데 자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남 눈치만 보며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보내는 것도 그렇고 뭐 이제 무슨 특별한 날, 뭐 생일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식당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시키는 대로 가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부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막 사진도 올리고요. 형편이 좀 어려워가지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형편이 어렵고 아이를 낳긴 했는데 이제 많은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잘 꾸미고 이렇게 집도 좀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인테리어 하는 것도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소한 자기 일상생활을 올리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딱 올렸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 그렇게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지.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글을 다는 거예요. 야, 그런 상황에서 아기까지 낳았냐? 아기는 뭔 죄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려고 그런 글을 올린 건 아닌데 우리도 나름대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행복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든 걸 삭제하고 막 이렇게 글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렸더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당신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행복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걸 안 하겠다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또 나중에는 뉴스는 아니고 인터넷 기사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자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어떤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놓고 종이 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의 종.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이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그 많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여론 따라갑니다. 율법을 막
잘 지켜야 된다. 아니면 야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게 무슨 자유냐.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방종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게 누리는 거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복음 운동이 회복이 되면요, 이 두 부류가 나왔어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을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니까요.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런 문제로 다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이 문제도 저 문제도 그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 라고 붙잡고 열심히 지킵니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니까요. 또 반대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제 참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이건 순엉터리라. 그죠?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또 방종하는 쪽에서 뭐라 그래? 이거 옛날 그 종교식이구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지 않냐? 너희는 자유가 없냐? 그 싸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한 그 당시도 이러한 싸움이 계속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수준 갖고 싸우느냐?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마음대로 살자,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 그거는 아주 악독한 율법 폐기론자야. 어떻게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그거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은 차라리 낫다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예수님과 함께한 12명 뿐이지 무슨 바울을 사도라 하느냐? 바울의 가르침은 그래서 작아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기준을 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목사님 메시지는 좋고 누구 목사님 메시지 안 좋고. 그거 사람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베드로가 말한 거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어요.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라 하죠. 게바파. 심지어는 좀 아볼로한테 좀 배운 사람, 아볼로파.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막 바울파. 바울이 뭐라고까지 합니까? 내가 세례를 많이 안 준 게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예요. 왜냐? 온갖 파가 다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행위 중심이고, 혹은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막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들으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왜냐?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으니까.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회에는 청바지 입고 오지 마라. 왜? 주로 질 나쁜 사람들이 입는 게 청바지니까. 지금 얼마나 짜릿습니까?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그런 데 있어요. 저기 뭐 고신보다 더하다고 하는 이제 재건파 이런 데는 이런 디지털 악기도 쓰지 말래. 피아노도 딱 정해진 것만. 중세 시대 때는 피아노 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중세 시대 때는 왜 파이프 오르간 그것만 써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게 똑같아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불신자 저거 남편 그거 안 믿는 거니까 내가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네가 경건케 되면 남편도 믿고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을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돼요. 바울이 복음만 전하면 되지 뭐 이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다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도 모르니까. 그죠? 그것도 헷갈려 하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전되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내어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내버려요.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기준이 없으면 불신자만도 못한 판단을 하고 불신자만도 못한 행동을 해요. 그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서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랑 지금 목사님이 몇 년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그 수준 아닙니까? 그죠? 진짜 복음의 진리냐 아니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최초로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갈라져 싸웠습니다. 이제 아예 갈라져 나왔어요. 그때 일어난 게 6.25 전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얘기합니다. 세상 문제 아닙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시대에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천명이 들려요.
그 왕이 내리는 어명도 얼마나 큽니까? 그것 따라서 뭡니까? 어사가 막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왕 명령 받아서 갔기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늘의 명령, 천명을 받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나중에 보고 압니다. 아, 저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건너갔죠.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갈라졌어요. 그게 은혜와 사명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아, 우리 큰일 났다. 홍해에 갇혔다. 하나님이 갈랐어. 와, 가려졌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은혜.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내가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건 그거 하나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린 겁니다. 우리 어떡하냐? 앞에는 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어떡하냐? 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발을 내딛자. 40년 훈련 받은 게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요단강 앞에 답답한 문제 앞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발을 내딛자 하고 내딛었습니까?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자꾸 뭔가 내가 막 수준을 막 높여가지고 막 엄청난 위에 있는 사역자가 되고 아닙니다.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없어지죠? 내 것이 없어지는 게 훈련이에요. 그죠? 복음 외의 것을 깎아내는 게 훈련입니다. 저희 신학교 졸업식 때 그 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시냐? 저는 마음속에 많이 담기더라고요. 신학교 길게는 7년, 짧게는 뭐 3, 4년 이렇게 하고 졸업을 한다. 근데 그것을 뭔가를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뭔가를 쌓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외의 것을 깎아내는데 이 7년을 썼다 라고 생각하라. 졸업식 때 그 얘기예요.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신학교 가보면은 온갖 사람 다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그만둔 우리 지금 목사님 되셨는지 그런 것 같은데 그 다른 교단으로 갔어요. 재건파로 갔어요. 근데 뭐라냐 수업 시간마다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습니까? 막 손들어서 교수님한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받느냐? 구원받고도 없어질 수 있다. 우리 행위가 완전치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고 매 수업마다 들어. 저분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할 텐데,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몇 년 다니시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완전 그렇게 말하는 교단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훌륭한 것이다. 그렇지만 진실한 건 아니다. 그죠? 진짜 진실하면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교수님하고 매번 싸우는 것은 행위로서 완전한 겁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럼 매번 우리 수업 방해받는 것은 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미 박힌 거는 너무 강한 거예요. 뭐냐? 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막 그걸 확실한 여러분을 틀린 대로 가는 걸 내가 바로 잡는 거기 때문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억만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믿으라는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 그전에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었다면 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전엔 죄의 종이었다면, 죄 짓냐 안 짓냐 이 종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말이 듣기 좋아서 종이지 실제는 노예입니다. 그 노예됨을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 안에 자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의 종이 되겠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속에 전도자로 살아가는 중요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하늘의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